이제 가나안 땅 갈대 우르를 떠났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참 믿음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가나안 땅,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허락된 땅이라면 참으로 모든 것이 겸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어서 그저 말뚝을 받고 이렇게 줄을 치기만 하면 다 내 땅이 되고 정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넘쳐나서 그 위에다가 그림 같은 집만 지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땅으로 상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닥뜨린 현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좋은 땅, 묘지는 그들의 땅이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역시나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지만 오히려 폐악한 땅이요, 폐역한 땅이요, 죄로 물들어 있는 참으로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악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땅을 그는 기쁨으로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모습,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또한 임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늘 우리는 꽃길만 예상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이 근심과 걱정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환희와 기쁨의 땅, 그 길만 열릴 것이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이제 꽃길만 걸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현실은 기근이 있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보통 이제 10월 달에서 12월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서 그 땅이 이제 적셔지면 그 한 해의 농사가 참 잘 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비가 안 오거나 적으면 기근이 오게 되죠. 그러면 나일강은 늘 이렇게 물이 풍부한 강입니다. 그래서 잠시 그 애굽 쪽으로 피신을 해서 거류하다가 다시 그 땅에 이제 비가 내리고 이제 하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일상의 삶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들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동일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게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라가 너무 이쁜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고 사라가 뭐 이뻐봤자 얼마나 이뻤겠노, 뭐 자뻑 아니겠나, 뭐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아브라함 지복이 아름다웠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때 벌써 사라가 67세 정도, 66세에서 67세, 9살 차이가 나니까 75세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뭐 좀 있다가 갔다고 보면 76세라 보면 뭐 67세 정도 되는데, 67세 되는 뭐 여인이 뭐 얼마나 아름답길래 뭐 자기 생명을 빼앗길 것까지 염려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성경이 너무 뻥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팩트 체크,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 이제 그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길면 이제 뭐 한 90, 뭐 길면 정말 100세까지 삽니다, 그죠? 평균 요즘은 한 80세 정도를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80세, 90세. 80세, 90세 정도 이제 사는데, 그때도 그래 살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사라는 조금 일찍 해서 129세, 약 130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홍수 이후에 뭐 연수가 확 줍니다. 300에서 200, 200에서 이제 100대, 아브라함 때 오면 이제 100대로 이렇게 주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평균 연령을 이렇게 쭉 보면 한 150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그러면 150에서 60은 어느 정도일까? 90으로 따지면 약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됩니다. 30대 후반에서 지금 40대 초반인데 이제 그 아기를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 어떤 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기를 낳아도 균형을 잘 유지하지요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그 히브리인들은 셈 족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은 함 족속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니그로족이라는 거죠. 좀 검고 이렇게 피부가 검은색을 띠지만 셈 족속은 그에 비하면 아주 흰 그런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히브리 이 사라에 대한 그 묘사,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가에 대한 묘사가 1947년도에 사해 문서라고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해 사본이라고 해서 이제 성경이 그 사해 지역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됐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성경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라의 미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녀의 머리털은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과 코는 사람을 유쾌하게 할 정도로 맑고 잘생겼다. 그녀의 얼굴은 전체가 환히 빛났다. 그리고 온통 하얀 그녀의 피부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모른다. 그녀의 팔은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고,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손가락은 전부 다 매끈하고 그 다리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넓적다리는 헐미 없었고, 결혼을 올리는 신부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녀와 건줄 수 없었다. 막 이런 식의 막 찬사가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정말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거를 또 본문도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뻑한 게 아니라 그 소문이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14절에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죠?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누구까지 간 거예요? 바로의 고관들 입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고관들도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바로의 고관들이 참 관심을 가지고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만큼 그랬는데,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소개할 만큼 실질적으로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또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할 때 늘 좀 조심하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이 모습들, 우리의 삶에 1대1로 적용을 해버릴 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 시대 상황이나 이런 문화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팩트를 보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의 시대의 그 환경,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 지역의 그 생활 환경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이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오는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호들갑을 떨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위협이 있는 사회에
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이제 나름대로는 지혜를 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혜였냐면, 아내라고 하면 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면 그 당시 관습은 이제 지참금을 지불을 하면 그를 이제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참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참금을 요구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던 이유와 또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증거들, 해석들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 요구한 지참금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누가 감히 근접할 수 없을 만큼 애굽의 관리들이, 애굽의 고관들이 보고도 그들도 아이고 그 정도 나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까지? 바로 왕에게까지 말할 만큼, 왕이라면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저 사람 왕이 보아도 충분히 뭐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만큼 이제 아름다웠는데, 어쨌든 이제 제 생각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자기의 생명도 이게 보존하고, 또 자기가 여기 이제 본문에는 안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전하고라는 말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지혜를 낸, 꾀라고 해도 되고 또 뭐 지혜라고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한 최고의 어떤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하고 낸 것이죠. 어디까지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바로에게까지 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바로가 데리고 와보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구한 지참금을 다 주네?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시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길에 얼마나 큰 걸림돌인가. 아니 걸림돌이 아니라 아예 그 구원의 계획을 무효화할 수 있는 엄청난 잘못된 결과인가, 결정인가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라에게서 난 씨를 통해서. 물론 그거는 뒤에 가서 이제 주어집니다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뭘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고 깨달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완전히 봉쇄하는,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저 아내를 지켜내거나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는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정도라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러면 지금 이거를 더 생각하고 가봅시다. 이제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런 위협을 느꼈던 사회 환경이라면 가나안에서는 그런 위협을 안 느꼈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왜? 애굽보다 가나안이 더 열악하잖아요. 영적 환경이나 부패 정도나 타락의 정도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또 앞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그 남자들이 와서 내 나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롯의 집을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그냥 쳐들어가서 부숴버릴 듯한 분위기인데 그 땅에서 사라의 아름다움은 뭐 다를까요? 애굽 땅에서는 아름다운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별로 안 아름다웠을까요? 아니죠. 1년이라도 더 젊었는데 더 아름다웠겠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는 안 하던 이 짓을 애굽에서는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안 거죠. 믿은 거죠. 그런데 애굽 땅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일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인식, 즉 신에 대한 인식의 정도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이 사는 영역에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다른 민족들을 쳐내고 자기들을 지켜내는 신.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영역에서 그의 능력과 그의 권능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신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인식도 어디에 미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준에 딱 미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은 아무리 악하고 보기에 뭐 그들이 패역했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구도 나를 해치 못해.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담대함 가운데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 어디예요? 거기까지였어요. 애굽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갈 때는 그 위협이 그대로 전달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 있는 이 습관들, 그 영적인 습관이든지 세상의 어떤 습관이든지 뭐 이런 생각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주장하는, 우리를 잡고 사로잡고 있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야, 저분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경험했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내셨을까?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은 믿음이 온전해졌을 거야.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혹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를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분명히 한 번의 역사로 완성되어지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다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다움,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온전함은 결코 한두 번의 은혜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이 우리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영역에서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는 우리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했는데 무슨, 당연히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넘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엎어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바로를 징계하세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주세요. 아니 방귀 낀 놈은 아브라함인데 왜 바로의 뺨을 때려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들 믿다가 보면 은혜를 막 받아요. 처음에 막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완전히 진짜 헷가닥 변한 거죠. 똑같은 세상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아닌가요? 하는 순간이 또 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됐는데 이게 오히려 실패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최고의 것이라고 해서 딱 갖다 대입을 시켰는데 꽝이 나온 거야. 인형이 올라와도, 뽑기에서 인형이 올라와도 가당차인데 꽝이라니.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요. 그냥 내 혼자 좋게 그냥 흥분해가지고 날라리 뛰다가 그냥 그런가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입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꽝이 나와요. 아파져요. 큰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아브라함의 실수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실수는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정말 복의 증거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완전히 진짜 꽝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믿음의 온전한 완성의 자리, 그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제의 성공과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승리했어요. 와우, 그 생각만 해보세요. 우리가 다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부여잡고 자신의 생존의 모든 근거들을 다 뒤로하고 말씀 하나 부여잡고 그 길을 떠난 사람,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만났던 가나안 땅,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좋은 땅, 엔청,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좋은 땅은 다 차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황폐한 땅, 근데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 한다? 그래도 그 땅을 실망하지 않고 현실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인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기근이 한번 더 오니까 그 기근을 피하는 방법을 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옛날에 쓰던 말인데 물새 완전히 없던 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용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적용할 때 중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다 보면 그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할 때 엎어지지 마세요. 엎어질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이 세계관, 우리의 삶의 이 믿음에 대입하는 방식들이 세상적인 방식들을 그대로 대입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방법들이 처음 예수를,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더 굳은, 더 변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일명 모태신앙이라고 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 굳은 상태에 이 굳어져 있는 세계관, 자신의 삶과 경험들, 자신의 부모님들과 자신이 전에 경험했던, 함께했던 그 공동체로부터 섭득했던 신앙함의 자세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중간에 믿었던 분들은 그 이전의 삶이 이후의 삶과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회복하거나 고쳐나가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고 그게 다 뭡니까? 신앙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걸 더 고치기 힘든 거죠. 왜? 내 신앙함이 완성이고 온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배웠던, 내가 전에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내가 전에 속했던 교회로부터 배웠던 이 방법, 이 삶의 신앙함의 모습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는 비추어 봐야 되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봐야 되고, 말씀에 내 생각을 비추어 봐야 되고, 말씀에 내 경험을 비추어 봐야 되지, 그 외의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로 채워져야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갈망하고 소망함이 끊이지 않아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바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머물러 있던 놈은 계속 머물러 있고, 달려가고 싶은 놈은 계속 달려가요. 즉 어떤 형태를 계속 그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지난 모든 것을 우리는 세상의 관성과 하나님의 관성으로 대변되죠. 신앙하면 뭐냐면 이 세상의 관성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싸움이 실질적으로 신앙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떨치기가 어렵죠. 이 땅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생존의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가 기회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가나안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애굽 땅에서 가졌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땅은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땅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무지함이죠. 이게 어떤 적용이 가능하냐면, 여기 새롭게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사회로 나가는 우리 많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2020년이라고 하는 이 해는 또 우리에게 새로운 땅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이곳에서는 그곳의 통치 방법이 있고 그곳에서의 생존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이 통치하는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생존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 이 시간, 이 기회들이 결코 우리에게 환영하고 막 우리를 좋은 곳으로 막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헤쳐가야 될 2020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웠고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새롭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 또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 그 시간들이 쉽지 않아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녀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누리는 자들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의 방식,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책망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김기동 집사였죠. 그때는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교회도 최근에는 안 했지만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는 고구마 전도하는 김기동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진짜 삶 자체가 전도였죠.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루는 차를 몰고 가다가 잘 멈춰서 있는데 뒤에 와서 누가 박아버렸네? 범퍼가 내려앉았네? 어떻게 했을까? 문을 열고 5원짜리 10원짜리 막 했을까? 아니. 어떻게 했을까? 당황해서 내리는 사람한테, 어이구, 이 범퍼가 제 역할을 잘했네요. 이 범퍼는 원래 박으라고 있는 거예요. 범퍼가 박아서 그래도 차체가 안 상했네요. 범퍼만 갈아주시고, 혹시 근데 예수 믿으십니까? 그때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다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위험이 있고 다양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갈 거냐,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어떤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경험되어진다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은혜의 단비로 매일매일 내 삶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렇게 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 옛생활과 옛 경험에 묶여있는 관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 관성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열성적으로 나타내는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름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2020년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또 새로운 땅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열려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